말씀 마지막 2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57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을 사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하는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러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동네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바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인들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쭉 보아서 오늘 마지막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먼저 리더들을 먼저 불러가지고 여호수아를 강구하는 결심을 하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고, 오늘은 이 세겜 땅의 산 사이에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마지막과 결론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했더니 여호수아가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섬기고 너희들이 지금 스스로 되는 것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스스로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21절의 말씀, 22절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24장을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여호수아가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도전을 합니다. 처음에 아주 긴 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이야기들을 아주 짧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대별해서 거기 있는 거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 3절과 4절과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이삭을 주셨고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을 주셨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시고 나중에 그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모세를 보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짓지 아니한 성읍을 주시고 심지 아니한 나무의 열매들을 먹고 살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5절과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가나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셨다라고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소원과 간구들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전국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원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빨리 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쟁취해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떠도는 삶이 아니고 정주에서 살아가는 삶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소망,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주셨다는 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을 섬깁시다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데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복을 주신 후에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니 한 번만 확인도 될 거를 두 번째로 확인을 하죠. 하나님은 주셨더라도 너희들이 그러면 너희들 혼난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전에 모세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은 역사가 아주 오래된 땅이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또 야곱에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겜에서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리 여리고랑 아이성 지난 다음에 어디에 모였어요? 이 세겜 이 산 사이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금 확인했던 시간들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앞에 보았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있었는데 지금 이제 땅들을 다 구배하고 다 끊어졌다가 다시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보고 마지막 단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했는데 너네가 똑바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근자에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세 번째 물을 때는 세 번째 답을 할 때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23절을 보면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얘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이방신 가지고 있는 것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두 가지 불순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갖고 있는 거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싹 다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맞죠?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했던 죄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에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만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자기 지파에게 속한 땅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랑 아니면 여러 가지 강대한 그 족속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도전했던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갈렙은 내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헤브론 땅을 성취하는 거인들의 땅을 성취하는 그런 장면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멸절시키지 않은 족속들에게 섬기고 있는 것. 왜냐면 멸절시키면 완전히 싸그리 다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무너뜨리고 이를테면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 다시는 그 성읍을 건설하지 못하도록까지 그렇게까지 말씀이 내려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황폐화시킨다. 그러면 새로 세워야 되는데 아마 또 성경에 이 사람들의 성경에 있는 우리가 표현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떠다 보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기도 하고 다는 멸절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남아있는 신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나 그 신당들 건물이나 이런 환경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조금 젖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나중에 삼손 이야기, 사사시대 삼손 이야기에 가보면 삼손이 사는 마을에 이방인들이 다 같이 살고 있거든요. 이방인들이랑 먼 나라를 지금처럼 국경이 있는 걸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옆 동네는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냥 서로 교제를 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
사는 와중에 계속해서 보면 그렇게 과정이 가는 것을 보면 오늘 여호수아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섬기려면 다 버리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는데 우리가 죄지면 하나님 너는 끝! 그러면 우리가 소망이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여호수아의 눈에도 보이니까 이런 도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그 전에 모세에게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고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 귀찮으시지도 않으신가 봐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어지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반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것이 한 대를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 계시는데 박 장로님 교회 초창기부터 계셔서 교회 역사하시잖아요. 역사하시는데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장로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믿음의 대를 이어갈 사람들이 없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시기인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의미나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랑 지금은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대니까 조금 의미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한 가지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들 여호수아라든지 또 함께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섬기기도 했고 안 섬기기도 했다 이러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사실은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데 우리가 제일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애들이 건강하고 그냥 무탈하고 잘 되면 좋겠다 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설날에 다가오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죠? 우리가 잘 되고 건강한 거, 돈 잘 버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아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시계줄처럼 따랑따랑거려서 교회 뭐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내가 꼭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강구를 해서라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1번의 기도 제목은 건강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끝없이 기도하고 내가 가진 이 믿음과 이 신앙,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 24장을 보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런 심정일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정말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알고 근데 오늘 이렇게 24장에 스스로 증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그 동안에는 이렇게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동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만한 힘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그 동안에는 섬겼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하면 그 다음에는 안 섬겼다 이 얘기가 되는데 사사기에 가면 그래도 한두 대는 넘어가요 신앙. 그 대를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지 않고 자기 딸을
재물을 바치겠다고 하는 사사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이방의 영향을 받고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 영적인 거에 투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광이 우리를 상대하는 그 믿음에 서 있는 사람, 믿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일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증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먼저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게 한다면 서로 어느 때라도 좀 떠나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으로 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마치 요한복음 22장 말씀을 보는 것 같아요. 베드로를 앞에다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네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 물어보시잖아요. 마치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와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하나님을 섬기세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마치 그 요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먹여라, 쳐라, 먹여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를 세우시고 베드로를 그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도 그렇게 큰 죄를 진 사람은 어떻겠어요? 완전 배신을 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고 그런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는 베드로를 쫓아가셔가지고 생선까지 구워주시면서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다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요나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 같은 사람들 열심히 있고 그러다가 배반해서 배신해가지고 나는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강하게 부인하는 그때 예수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아주 그냥 침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고 도망 나오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세 번이나 네가 날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베드로에 대답은 뭐 누구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사실은 그게 말로는 주님이 아십니다인데 주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주님 한 번만 봐주세요. 주님 저를 다시 한 번 써주세요.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읽힐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하는 고백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스스로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스스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들여서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그 말씀에 아멘입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믿음이 하나님 나에 대해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번 설날에는 하나님 그런 은혜들을 증거하고 또 당부에 방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